안녕하십니까. 10월의 셋째 주 주일 방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통독을 계속 진행하면서 어느덧 호세아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호세아 13장, 14장을 하면서 호세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금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자기의 재주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추는 것이라 하도다. 개역 성경은 좀 말이 좀 한문도 많고 옛말이라 좀 어렵죠. 근데 이 말은 여러분 호세아를 쭉 읽으면서 어느 때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때는 에브라임아 하면서 에브라임은 하고 이제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12지파에 이제 속해 있죠. 그 애굽으로 갔던 요셉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애굽 여인과의 스라의 두 아들이 있죠. 근데 큰 아들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지파로 나눴으니까 12지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요셉은 이제 그 애굽에 갔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양자로 이렇게 이제 아들로 삼았어요. 손주가 아니라 아들로 삼으면서 13 아들이 되죠. 근데 12지파라 하는 것은 땅을 분배를 할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못 받죠. 왜냐하면 제사장 지파라고 별도로 구분해서 레위 지파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제 분배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 봉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전념을 하는 성전 관리와 제사 그것을 레위 지파한테 이름을 하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없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돼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솔로몬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제 이스라엘이 나눠지잖아요. 솔로몬 때.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두 지파가 있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이스라엘 왕조에 속한 지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는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지파는 유다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다 지파,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 그래요? 인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할 때 그 유다 지파에서 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할 때 그 변론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땅에 사는 연인, 남편을 다섯 두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상종하지 않은 나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을 섞습니까? 하고 의아해할 때 뜬금없이 예수님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나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 어디 중심적 그 사관으로 쓰느냐면 이 남유다 다윗의 혈통 쪽으로 이렇게 써요. 성경을. 그래서 그 사사기 이후의 왕조 시대, 이스라엘 왕조 시대로도 보면은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왕들을 쭉 나열한 거고, 역대기 상하는 남 유다 지파 중심으로 다윗의 혈통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역대기 상하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하죠. 같은 시대니까. 그러니까 딱 그렇게 분리해서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10지파예요. 그 중에 가장 힘이 강하고 능력이 많고 강대했던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므낫세가 받아야 되는데 동생인 에브라임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에브라임이 받으면서 에브라임아 할 때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브라임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면 그 한 지파 얘기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에브라임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시면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아들의 왕조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쿠데타로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 막 이놈도 쿠데타하면 왕이 되고 또 그 왕이 좀 아들을 낳고 이렇게 좀 몇 대 이어지다가 또 쿠데타하고 나면 또 이렇게 하는 그 혈통이 아니라 쿠데타로 이어진 왕조라 그랬죠. 19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가 그래요. 그런데 처음 분할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라 그랬잖아요. 여로보암 1세,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대의 왕이 되는 거. 이렇게 그때 이제 북남으로 갈라진 거예요. 여로보암 1세가 되면서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땅에 곳곳에 산당을 지어 놓고 그게 이제 우리의 신이다 하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저질렀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강다하게 하고 축복을 해주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온갖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혼합으로 혼인하고 결혼함으로써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죠. 인간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허튼 짓 하는 거예요. 예? 뭐
괜찮은 사람 없어요. 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허튼 짓 하는 거다. 아니, 목사님 맨날 그런다 그러는데, 아니, 역사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인간이란 그래, 속성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인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고요. 인간 뼛속 깊이 죄인이라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인간들의 그 심리가 그런 거예요. 좀 잘 되고 또 말 타잖아. 옛말에 말 타면 뭐 부리고 싶다 그러죠? 종 부리고 싶다 그래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은 거예요. 말 없이 살다가 이제 말을 타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종 부리고 싶다. 종 부리고 싶은 거예요. 거부가 돼서 큰 부자가 돼갖고 대저택에 살잖아요. 그러면 다 몸종들을 쓰는 거예요. 예? 주방에 다 정원사 다 말 타면 종 부리고 싶은 거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개 중에 한두 명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다가 아니라 성경의 선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허튼 짓 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악을 행하는 속도는 엄청 빨라요. 나쁜 짓을 하는 게 금방 간다는 거예요. 발걸음이 빨리 가는 거예요. 노름에 빠지면은 애 등록금 해주려고 엄마가 그동안 모아놔가지고 저 장롱 깊이 숨겨놨는데 다 뒤집어 까가지고 갔다가 노름하잖아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어린아이들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잖아요. 욕이 제일 빨리 배우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사람들의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드물죠.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인간에게는 요만큼도 없어요. 내가 좀 괜찮은 면, 착한 일, 선한 생각, 아예도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인간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 외에는 사실 기도할 게 없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주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러봤나요? 일하다가도 이렇게 잠시 쉴 때 주여 하고 이렇게 주님 이름을 불러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할 때 막 주여 부르는 그 주여 말고 우리가 살면서 주여 하고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며 한 주간에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것이 몇 번인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살아요. 로마서 10장 오늘은 로마서를 아니고 로마서 10장 9절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이 예수라는 것을,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주여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오늘도 이 형별적 노동에서 그나마 이렇게 건강하게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흑암과 같은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코인 한 사람 폭망. 요즘 뭐 줄임말 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 폭망. 주식한 사람 폭망인가? 네? 주식하는 사람들 너무나 지금 힘들죠. 환율.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지네만 아는 거죠. 뭐 세계 정세에 맞춰서 하나요? 자기네가 우선인데 국가 이익주의인데 달러가 올라가니까 그 달러의 환율을 맞추지 않으면 무역이 엄청난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금리를 올려서 달러랑 비슷하게 맞춰야지만이 무역에서 이제 그나마 경쟁이 되니까 하는데, 반대로 그러면 우리나라 내수의 물가는 엄청 오르는 거예요. 환율을 높이니까. 다 대출 받아서 집 샀는데 4%만 하면 월세 40만 원씩 내던 게 8%면은 8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르는 건데,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는 주여를 찾아야죠. 주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전해서 들음으로써 나는데 마음으로 믿고 이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여 하고 혹시 안 부르는 사람들은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예?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을 몇 번 부르나, 뭐 꼭 숫자가 아니라, 그래도 아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세상은 저렇게 돌아가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지켜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주님을 진심으로 찾고 계신가요? 안 그렇다면은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예. 어떻게든 여러분과 저는 사회에서 그냥 이러다 저러다 만난 뭐 친분 관계로 형님, 동생 뭐 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목사와 신자로 만났잖아요. 목사와 신자로 만났다면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 교회 이 모임은 친목 단체가 아니에요. 개모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지혜를 구하는 공간이 아니고, 과연 이 죽음의 세상에서 이 육은 반드시 죽는데 사람은 영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영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를 던져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원 관계로 만난 거예요. 구원의 관계. 구원은 이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하여 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서 마음에 믿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부르는 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에게는 뼛속까지 다 죄인이라니까요. 죄성이 있어요. 다. 저 사람은 착해, 법도 없이 살아.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뼛속같이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래서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재밌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려요. 여러분 이제 인류 역사 뭐 옛날 고대 시대 말고 근현대사의 인물 중에 이 사람은 꼭 천국에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쓰시오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는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2위가 누구냐? 2위. 평생을 불황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을 돌보면서 살았던 마더 테레사가 그분은 천국에 갔을 것이다 해서 그분이 2위에 올랐어요. 근현대사 중에 테레사가 1위가 아니야? 2위에 올랐어요. 75%. 이 프로테이지는 저도 들은 얘기라 정확하지는 않는데 대략 70대예요. 75%. 그 다음이 3위가 엄청난 종교적 박해에서 수천 년을 왔던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64%, 그리고 평생을 고아의 아버지로 살아서 고아를 돌보고 살았던 조지 물러 62%, 그리고 어떤 분쟁 지역에도 가서 평화를 노래하며 평생을 헌신하며 기도했던 평화의 사제 성프란치스코 60%, 이렇게 쭉 이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갔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쭉 한 거예요. 2, 3, 4, 5. 1위가 누굴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1위. 인류 근대사에서 이 사람은 꼭 천국에 갔을 것이다. 1위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 이 사람은 꼭 천국에 갔을 것이다. 80%. 본인이라는 거예요. 본인. 나는 천국에 갔을 것이다. 뭐 인류 뭐 누굴 따질 게 없이 나는 천국에 갔고 그다음이 테레사, 루터 뭐 이렇게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왜냐면 지옥에 안 갈 것 같으니까. 난 지옥에 갈까?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지옥에 가?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그럼 천국 갔겠지.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지금도 오늘 주일날이라 그래서 수많은 종교인들이 자신이 믿는 종교 행위를 할 것이고, 신자들은 또 교회에 가서 주여를 찾겠지요. 그 형식의 종교 행위를 하겠지요. 그러면서 삶은 과연 주님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를 돌아보지 않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착각 속에 산다 그럴까요?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어떻게 신앙에 빠져서 살 수 있어. 종교도 적당히 믿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하고 세상 시류에 자기네 공교함, 이 공교라는 게 재능이거든요. 자기네 재주와 재능, 뛰어난 재주와 재능 가지고 은과 금으로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2절에 우상을 부어 만들다 그러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겉만 금으로 다 금붙이로 이렇게 다 금으로 하고요. 만다라인가 어디 그 인도에 보면 얼굴을 이렇게 색조 얼굴을 그리는데 수염도 이렇게 끝이 꼬부라지잖아요. 여기 이렇게 꼬부라지고 이 눈썹하고 이런 데도 이렇게 해서 약간 미소를 짓게 하는 자비로운 미소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공교함, 자기 재능과 기술로 그거를 재주로 자기가 은과 금을 녹여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금과 은을 다 모아가지고 금신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내 신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온갖 금붙이를 하잖아요. 금으로 하면은 복이 들어온다. 그리고 개업을 하면은 꼭 주는 그 식물이 있어요. 금잔화라 그러나? 금잔화인가? 그거 있죠? 그렇게 이파리만 이렇게 쫙쫙 돼 있는 거. 그게 뭐 돈을 불러온다 그러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요. 어제 어느 투피로 프로에 보니까 아형인가 거기에 게스트로 온 여자애가 그런 걸 잘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현관문을 딱 열 때 현관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다는 거예요. 왜? 복이 들어와서 어지러우면 복이 안 들어온대요. 오다가 도망간대. 예? 그래서 현관을 깨끗이 하고 안방문을 딱 열 때 침대가 저 끝에 문 끝에 있어야 된대. 그래서 온갖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이에요. 자기네 다. 오늘날도 거기 법당을 크게 만들고 거기다가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고 결국은 목적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자기에게
복을 비는 거잖아요. 복을 비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마저도 우상화로 만드는 거죠. 대상만 다른 거예요. 대상만 예수고 대상만 여호와고 세상 우상이 섬기는 그 마음의 자세 그대로 자기가 힘써 애쓰고 헌신하고 복을 빌어 하다못해 헌금을 드려 신을 달래서 신에게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그 시스템은 똑같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시대 때도 그렇게, 이 호세아 시대 때는 북왕조 한 중간 말기 부분 거의 쇠퇴기에 중간부터 쇠퇴기에 이르는 거거든요. 이제 네 번째 왕이 지나면 이제 아시리아에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조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계속 그들의 잘못을 죄악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지적한다는 것은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돌아오라, 돌이켜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3절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이렇게 세상 것에 취하여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는 너희들은 마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침 구름 같은, 아침에 안개와 구름이 가득하지요. 그러다가 동편에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는지 서서히 사라지거든요. 구름 안개가 확 걷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풀잎에 맺힌 이슬도 햇빛이 뜨면 금방 말라지잖아요.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시골에 사신 분들은 잘 알지만 저도 키질은 해봤죠. 도리깨질도 해봤어요. 뭐 체험하느라고 한번 해본 거죠. 네. 탈곡기 예전에는 발로 막 밟으면 그 탈곡기가 막 돌아가면 벼를 이렇게 대잖아면 알만 다 떨어지고 볏짚은 따로 이렇게 탈곡기하고 또 타작마당 들깨나 그런 창깨 같은 걸 놓고 이제 도리깨질로 해서 멍석 깔아놓고 그런 건 해봤죠. 그럴 때 이 가벼운 쭉정이 이 겨 같은 거는 어떻게 바람에 이제 다 날아가거든요. 키질을 해도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마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렇게 되는 듯 하지만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일들이 되는 듯 하나 금세 그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화무 11홍, 붉은 꽃이 10일간은 붉은 꽃이 없다. 화무 11홍, 10일 붉은 꽃은 이제 10일 동안 불다가 이제 사라지고, 건불 10년, 권력이 아무리 드세도 10년 지나면 다 쪽박 찬다는 거예요. 그 권력의 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5년 뭐 주구장창 할 것 같은데 금방 이제 퇴임하죠. 금방 여의도에서 선서하고 대통령 뭐 선서 취임한 것 같은데 금방 퇴임한다 그러잖아요. 퇴임하면 수치를 또 당하잖아요. 그 모욕을 당하라고. 예? 그 모욕감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고. 예, 건불 10년이에요. 평생 권력 휘둘릴 줄 알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아침에 구름 같고 이슬 같고 광풍에 나는 쭉정이 같은 굴뚝에 나는 연기가 같으니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해요. 단순하다. 믿음이 참 단순해요. 먹는 것도 단순해요. 여러분, 애굽에서 살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서 비록 몸은 노예지만 먹을 건 잘 먹었다고요. 술 먹고 고기 먹고 밤마다. 그래야 힘을 길러서 노동력 착취를 해야 되니까. 애굽에 그 어마어마한 약 어린아이까지 낳치면 200만이라는 그 인력이 있었잖아요. 애굽이 왜 이스라엘이 나간다 그러니까 못 나가게 했느냐? 그 어마어마한 노동력이거든요. 노예들이니까. 노예들은 재산이니까. 잘 먹이고 술 먹이고 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출애굽해서 이제 너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 하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삶은 뭐죠? 광야 생활을 하거든요. 광야 생활. 광야 생활에 먹는 거는 어때요? 네. 만나와 메추라기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 단순해지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해져요. 그래서 복잡하지가 않아요. 만나는 사람도 딱 간결해져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뭐 이 약속 저 약속, 뭐 제가 아는 사람은 모임만 20개라 그랬잖아요. 왜? 직업을 20번 바꿨더니 모임도 20개가 됐던 거예요. 직업 바꿀 때마다 사람 좋아가지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맨날 술 먹고 고기 먹고, 나중에는 몸이 망가져서 구안화사가 와서 입하고 돌아갔어요. 어느 날 양치질 하는데 침이 질질 물이 새더래. 거울 보니까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구안화사가 온 거예요. 구안화사 아시죠? 면역력 떨어지고 맨날 술 먹고 그러니까 구안화사가 와서 입 돌아가고 말도 어눌하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애굽에서 살 때는 막 무엇을 위해서 살지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 시류에 맞춰서 이렇게 살다가 신앙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간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도 이제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고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가고 먹는 것도 단순해져야 돼요, 여러분. 너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지 마세요. 요즘은 먹방이 유행이잖아요. 먹방. 하여튼 TV만 틀면 먹방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먹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예요, 죄. 그게 죄. 예? 금방 먹방 끝나고 종편 딴 데 틀면은 아프리카 아이들 그 빼짝 마른 애 안고 있는 거 나오는데 참 아이러니한 세상에 살죠. 먹는 것도 간편하게, 그렇다고 뭐 맛있는 거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심플해져야 돼요. 신앙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도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그러면 재미없을 것 같죠? 새로운 평화가 와요. 이 평온한 마음이 와요. 그러니까 뭐랄까,
재미가 아니라 기쁨이 와요. 재미가 아니고 기쁨이 와요. 그 쾌락이 아니고 즐거움이 와요. 그리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이 와요. 평안. 편안함이 아니에요. 평안함이 와요. 그래서 어느 침대 선전에도 나오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있잖아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막 생활의 편안함으로 살 수는 있죠. 고급 침대에서 잘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맨날 아내랑 다투고 자식이랑 다투면서 수백만 원짜리 침대에 편안한 침대에선 잘 수 있죠. 그 참 힘이 있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참 믿음 안에 들어오면 하늘이 주는 그 평강의 기쁨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삶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4절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독점력이라 그럴까? 그래서 사랑은 둘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독점력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도 사랑하는데 저 여자도 사랑해? 쟤도 사랑하네? 그게 아니. 사랑은 유일성이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아내 이렇게 딱 내 아내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그래 남편이 5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이 신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독점력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가 첫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이며 하나님은 이걸 제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나 외에. 부부의 관계에서도 당신 나 믿어, 당신 나 믿어서 그 서로의 독점 그게 깨지면 깨지는 거죠. 이 모든 걸 그 기준으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성. 그래서 진리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 미안하지만 파라독스한 기독교도 유일성이에요. 이 종교 저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사탄이 요즘 광명의 천사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산이라는 것이 있어, 정상이 있어. 그러면 어찌 올라가는 길이 하나야? 맞는 논리네, 그러죠?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이 종교도 저 종교도 다 평화 한 꼭다리로 가면 돼?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예요.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오로지 유일성, 모노게네스, 종류에서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10의 1조예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준 거예요. 10의 1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누구냐? 예수예요. 구원자는 누구냐? 예수예요. 오직 주님이라고 호칭을 받아야 마땅할 분은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생명체에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 아들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됐거든요. 인류 역사에 사람을 위해서 죽은 자는 많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은 자는 없거든요.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유일한 단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BC, AD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영어로 히스 스토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히스는 대문자예요. 그 대문자라는 건 뭐죠? 유일하다는 거거든요. 고유 명사에만 더 대문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히스토리는 소문자가 아니에요. 히스토리,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그의 이야기다 그런 거예요. 그가 누구죠?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랑 아무 관련이 없어 살아 해도 인류를 사는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AD 2022년에 살고 있어요. 그 AD가 뭐예요? 아노 도미네, 주후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날을 향해 가는 거예요. D-Day와 V-Day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화를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어디 넷플릭스나 어디 볼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거기에 아주 신앙적인 핵심이 들어있더라고요. 오늘날 지금 입시 전쟁이라 그러고 아이들 교육이 아주 혈안이 돼 있잖아요. 애들 교육이. 네. 그래가지고 상위 1%만 모여 있는 그런 고등학교에 사회적 배려, 사배자라 그러네 그걸. 사회적 배려자.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가정 형편에 그래도 좀 공부 좀 할 줄 아는 애들을 몇 명 중에 이제 속해 있는 거예요. 사회적 배려자. 그래서 들어가는데 다른 건 다 따라가는데 수학에서만 변별력이, 수학이 가장 어렵잖아요. 수학에서 다 이제 탈락되고 변별력이 생기는데 거기 그 고등학교에 수위로 있는, 그 영화에서는 최민식으로 나오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최민식이라는 분이 지금은 이제 수의호 경비원으로 살지만 과거에 엄청난 이제 이력의 소유자죠. 세계의 인류 수학자들이 150년간 풀지 못했던 이제 그 로만 공식인가 그걸 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수학자하고 그 사회적 배려자인 아이하고 만나서 이렇게 공부하는 중에 제가 무슨 얘기 하려냐면, 수학이라는 것을 남들보다 많이 알고 경쟁을 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회사 취업해서 돈 많이 벌잖아요. 그 목표로 한다면 수학을 배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말에 제가 이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어마어마한 학문을 공부함에 있어서 단지 내가 좋은 대학, 좋은 기업,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이 수학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런다면 난 너를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수학을 사랑하는 거예요. 수학을 사랑하면 수학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신앙을 내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의 도움뿐만 아니라 신의 도움을 통하여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인드면은 난 너와 관계 없는 거예요. 네? 너의 주가 될 수가 없어.
온갖 잡신인 우상과 같은 형태로 나를 대한다면은 나는 너의 신이 되어주지 않으마. 하나님, 나는 너의 신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호세아 2장에. 호세아를 마치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내가 이 세상 참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사는 것이야. 이 세상 희망이 없어. 뭐 살아가야 할 목적이 없어. 이렇게 살다가 가면 뭐지? 이게 인생이 뭐지? 남들처럼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가지고 좀 남들보다 좀 좋은 차, 좋은 아파트에서 풍요롭게 산들, 그게 뭐지? 죽으면 다 그만인데. 그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로마서 10장에.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맨날 뭐 먹을까, 뭐 먹을까. 에? 이거 먹으러 갈까? 저거 먹으러 갈까? 그거 찍어가지고 막 인스타에 올려놓고. 뭐 이런 삶이 인생일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문득 내가 예수라는 분을 알아서 그분을 만났는데 내 생이 달라졌네. 내 인생이 단순해졌네. 목적이 분명해졌네. 심플해졌네. 그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사니 내 마음에 참 기쁨과 평화가 오네. 자유가 오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네. 그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네. 왜?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참 자유가 있고 진리가 있고 왜 사는지 이유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이 되어 내 안에 계시고 그럼 남들보다 좀 못 산들 덜 풍요로운들 좀 덜 맛있는 거 안 먹어도 자유하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네. 감사가 나오네.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네. 네? 뭐 그러다가도 또 세상 시류에 이렇게 어떨 때는 코가 석자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주여 하고 주님 한번 부르면서 다시 온매무시 가다듬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저들은 뭐 목적도 없고 방향성도 그냥 정처 없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들의 끝은 바람만 황량한 무덤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종착역은 쓸쓸히 들풀만 휘날리는 갈대들만 휘날리는 무덤, 육적 죽음. 그러나 영원한 형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날을 꿈꾸며 이 세상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당당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또 담담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시고 한 주간도 주님을 부르면서 힘내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계속 이스라엘을 이제 지적하고 호세아를 통하여 계속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질타하시지만 항상 어머니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 14장을 못했는데요. 14장에 가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지막 절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 아들아 돌아와라. 내 딸아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또 너의 그 옛날 일을 기억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엘 선지자의 요엘서를 한 주간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맛있는 점심 드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